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잠언 21장을 통해서 이 게으른 자가 그저 원하기만 한다. 게으른 자는 그저 꿈꾸기만 한다. 그의 탐욕이 그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게으름, 성도의 육신의 게으름은 마음의 권태와 실증으로부터 육신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성도의 게으름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열렬히 매어 달리지 않으면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잠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9절 말씀은 기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균형을 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태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된 모든 율법은 66권 성경입니다. 즉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해도 좋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법 말고도 들을 만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려 듣지 않으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저 청각을 가지고 귀 기울여 받아들인다, 흡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너 자식이 대해서 부모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처럼 듣고 개선하고 돌이키고 행동하고 실천해라, 바로 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놀랍습니다. 21장 말씀은 성도가 아무리 부지런히 손과 발을 놀려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게으른 악함에 빠지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귀 기울여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그가 유수하게 내뱉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익숙한 예화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류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류 월리스 또는 루이 월리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쓴 글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벤허,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 건축할 때 훌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허는 후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훌의 아들, 이 베너는 사실 유대인이죠. 이 베너가 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때 이제 종군 신부 또는 종군 목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보통 이제 남북 전쟁을 듭니다.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 일하던 이 루이 월리스가 열심히 무신론자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 부하들은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이 무지한 사람들이 뭔가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전장만 끝나면 내가 이들을 좀 계몽시켜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적인 전문가였기 때문에 먼저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내서 허위를 폭로해야 되겠다 하던 중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발견하게 돼서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무성 영화를 거쳐서 또 위대한 영화로 또 발전하게 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벤허는요, 이제 벤허가 노예 무역상에서 이제 구출이 되고 이제 선장을 구해준 것으로 이제 자유민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를 배반했던,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던 친구 메살라와 이제 복수의 전차 경주를 준비합니다. 사륜 전차,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죠. 그 전차를 이제 친구와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문둥병에 걸리게 한 그 메살라와
전차 경주를 앞둔 그 전날 밤에 4마리의 말들에게 갑니다. 자기 말들에게. 그래서 말들을 쓰다듬으면서 얘기하죠. 제일 바깥쪽 말에게 당부를 합니다. 경기할 때는 네가 바깥쪽에서 달리게 된다. 네가 바깥쪽에 있다고 너무 빨리 돌면은 안쪽에 있는 말에게, 네가 안쪽에 있다고 너무 빨리 돌면은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힘드니 속력을 좀 조절해라. 말이 알아들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말에게 너무 빨리 달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바깥쪽에 뛰는 말에게는 네가 제일 힘들다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주저앉으면은 우리는 다 페이스를 잃고 만다. 이렇게 말과 교감을 나눠요. 그래서 바깥쪽의 말과 안쪽의 말이 잘 달려주어서 위기를 넘겨서 배너가 전차 경주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원수도 갚게 되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깥쪽 말과 안쪽 말, 이 균형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오늘 본문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미 주어들은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멋지게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경외여 신비의 대상 아니라면 그는 오만 가증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열심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에 기초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네스북도 아니고 아담 이후에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 집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 어디서 말씀 전했겠습니까?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저는 그 몽산포 수련회 때 김중곤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밥을 했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얼마나 낙담 중에 그 기도로 밥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 먹일 수 있었다.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열심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이해 없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성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있는 모습으로 나아왔을 때는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께로 나온 신자는 자신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까지 젖을 빨고 있구나. 영적 유아인 독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너희가, 우리 모두가 기도에도 힘써야 되지만 바깥쪽 말이 이 전차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야만 전차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열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위대한 사령관 중에 조지 패튼이라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패튼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공격의 제왕이에요. 공격. 그 히틀러의 부대도 조지 패튼에게 막 당하고 그랬습니다. 독일군도 조지 패튼의 군대가 떴다 하면은 공격하겠구나. 먼저 방어에 힘써야 됐습니다. 이 조지 패튼 사령관이 전투에서 최대의 안전은 적을 향해 공격하는 거다. 진지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공격이다. 그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와 잠언 기자가 이 조지 패튼에게 동의의 박수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지켜내기도 힘듭니다 라고 하면 타락과 퇴락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렬히 배우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지 패튼 사령관 왜 자꾸 공격만 합니까? 이러니까 그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2번 값을 치르고 싶지 않다. 진지를 보수하기만 하면은 잃어버렸다가 또 탈환하고 계속 값만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나 공격을 하면 안전을 보장할 뿐더러 한 번 얻은 부동산 계속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 구원을 확고히 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진, 이 전진이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 열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녹화하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있느냐. 개인적인 성경 읽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고 많지만 그 책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요. 기도와 영역, 삼겹줄 기도회 때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기도와 영역의 저자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잠언과 히브리서의 이 전진에 대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지는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것이다. 상거래에서, 연구실에서, 전장에서 아주 흔히 하는 말은 전진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정진은 후퇴다. 노력의 중단은 퇴각이다.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경기에 지는 것이다. 타락하는 자들의 사례에 근거한 이 논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별로 그게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솔직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들었대요. 자기 운동할 때. 그 운동할 때 성경을 들으면은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마치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 내시처럼 이사야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해설을 못 해주니 해설을 안 해주니 이걸 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단어는 듣겠죠, 단어.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라. 설교를 듣고 깊이 묵상해야 다시 성경을 읽을 때 그 단맛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지금도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을 외우는 재미로 살지요. 한때 김주근 목사님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청주시 대표도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기가 직접 본 바를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소록도 나완저촌에 갔는데 시작 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펫과 또 그 자녀들이 증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집에 사무엘 마포 삼리엘 집에 평양의 그 집에 한쪽 눈이 먼 부인이 철로역정을 읽어주어야만 그것을 그냥 읽고 소화할 수 있었던 길선주가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게임을 즐겼다 그래요. 길선주 장로, 그땐 장로죠. 장로의 무릎에 딱 앉아서 요한복음 5장 8절 이렇게 하면은 길선주 장로가 그대로 그것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가? 단지 문자만 읽어서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과 해석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입에 소금이 좀 떨어져야 돼. 야, 이거 좀 더 알고 싶다. 이거 좀 더 좀 연구해보고 싶다. 정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여서 서로 자극을 받고 서로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덮고 나서 내가 뭐 읽었는지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남지 않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성경 연구에 대한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책을 읽든가 설교를 듣든가 모임에 나와서 어떻게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야, 뭐 때문에 설교자가 저렇게 흥분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힘이 실려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한쪽에서는 너무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왜 호들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성경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화 도시가 되면서 연대 1학년생들은 대부분 송도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송도에, 그 인천에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대학이 많이 세워져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즉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장학금을 받으며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곳에 그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도 크게 세워진다고 하는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좋고 나쁜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으면 면역력을 기르든가,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먼저 주사를 맞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도 드렸고 주일에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좀 그래. 일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는 쉽나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씨름입니다. 기도도 안 쉬워요. 성경 읽기도 쉽나요? 어떨 때는 술술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닥쳐오는 영적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라도, 우리 애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되었어도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어려워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단물이 솟아납니다. 이런 맛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17세기에 1636년에 죽은 존 로저스라는 아주 위대한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할 때 연극을 막 하세요. 그 당시에도 이른바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었어도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었거든요. 글씨를 알아도. 교회는 나왔지만은 주중에는 일 끝나면 술 마시기 바빴고 노름하기 바빴고. 그래서 존 로저스라는 분이 강단에서 연기를 합니다. 하나님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의 말씀을 존중히 대하지도 않았으니 오늘부터 나의 성경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겠다. 다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역할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가려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을 태우셔도 좋습니다. 제발 성경만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한 사람이 무슨 원맨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 또 예배 모범, 대열이 소요리 문답, 예배 규정을 했던 교회 정치 이 네 가지를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많이 발언한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그 존 로저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성경 읽지 않는 우리에게 성경을 빼앗아 가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의 연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은 주차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들을 그 주차장에 보관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15분 동안 말을 그냥 끌어안고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로마계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이 호랑이, 성경 종이로 만들어졌으니까 종이 교황을 믿는다 이렇게 비꼬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주셨는데 읽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울 수도 있습니다. 콧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지요. 때로는 간절히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의 귀를 돌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간절한 기도도, 내 영혼의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가장 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의 꽃을 피운 링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은 자기가 한번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빚을 갚느라고 수십 년을 보냈어요. 빚 갚느라고. 사람들이 그가 키 크고 싸움도 잘하니까 그때는 결투법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사람과 사람끼리 결투해서 결투를 신청해서 받으면은 이게 법 밖에 있는 거예요. 뭐 죽여도 되고 결투의 결과에 다 승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결투를 수없이 받으나 자기가 싸우면 사람을 죽일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결투를 신청을 번번이 다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뭐가 있습니까? 가난뱅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곧 하나님의 때에,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 나라 가겠죠.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건네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손때가 묻고 아버지의 콧김이 서려 있고 어머니가 밑줄을 긋다가 눈물방울로 얼룩진 그 성경을 꼭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애들이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아버지가 오늘도 두 손으로 꽉 쥐고 밑줄을 그으며 더 읽고 싶은데 더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던 그 성경, 형형색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예배 갈 때마다 펼쳐보았던 그 성경, 우리 애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를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단을 처음 쌓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성소공회에서 택한 바 피선교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공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의 발전과 윤택으로 누구나 다 수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성경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손때 묻은 성경을 물려주는 것은 바로 내가 전진하여 타락하지 않는 길이요, 손때 묻은 성경을 남기는 것은 오늘도 열렬한 기도를 불붙게 하는 길이요, 손때 묻은 성경을 오늘도 매만지며 그 위에 눈물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동시에 악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손때 묻은 성경을 오늘도 매만지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달콤함에 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알고서도 행할 능력이 없고 알고서도 행할 마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족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 이거 내가 더 알고 싶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말이 가능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어요. 읽어야만 알 수 있어요. 혼자서 계속 생각만 하면은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성경 사랑을 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듣고 사랑하고 지키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 얼마나 그 가증함이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 해도 그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조금 더 유예될 뿐이겠죠. 이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 잘 살아남고
우리 후손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성경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요, 성경 사랑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성경 사랑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언 말씀을 통해서